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하신 바와 같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가 유한이고 하나님이 무한이신데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수용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한 전달되었을 때 그 방식이 순환 논리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라는 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나는 나다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름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베푼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런 언약 관계 안에 묶여 있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고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는 같이 바꿨어도 무방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미래에. 그럼 그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예언에 나타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얘기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다 할 때 그게 누굴까? 사도행전에 답이 딱 나오거든요.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귀로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예수님은 모세가 오셔서가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시절에 와서 했던 일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동일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을 하시겠죠. 그럼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에 37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럼 보세요. 그 일이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한 일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속량하는 자래요. 관리래요. 지도자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할 때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네,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이렇게 쭉 놓고 사람들한테 경매를 붙이는데 내가 저 노예를 내가 그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누구 소유가 돼요? 노예 상인의 소유에서 산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근데 이 산 사람이 그 노예에게 넌 이제부터 내가 샀지만 자유야. 내가 너를 돈을 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라고 하면 노예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시잖아요. 노예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억압에 의한 종됨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종됨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나를 구속하신 그분께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예배를 안 하게 막으면 어떨까요? 온라인 예배도 못하게 만약에 나라가 강제로 막으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못 참아요. 그걸 아세요? 못 참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예언된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죄와 사탄의 종노릇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럼 종이 노예니까 둘로스, 그렇죠? 그런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구속하셨대요. 속량하셨대요. 그렇죠? 값 주고 사셨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대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관리가 되시고 왕이 되세요. 성경이 계속 그런 표현을 하니까. 모세가 그들의 관리가 되고 왕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도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성이 뭘까요? 모세도 처음에 그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자기가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40에 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구원자로 나섰을 때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거절했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다시 그 광야의 시기를 미디안에서 지나고 죽음과 부활의 시기를 지나서 다시 섰을 때 어때요? 그들을 그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왕이 되시잖아요. 진정한 왕이 되시잖아요. 이런 게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당한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이 세상 살 때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이 뭐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럼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얘기를 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쵸?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원하는 것들만 들어주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얼마나 명확해요. 그쵸?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광야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분이 주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인께서 막으세요. 그걸 늘 경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주인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죠. 이게 광야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죠.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먼저 왜? 종로라도 하는 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요. 그죠? 내가 정수기 설치도 안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시게 돼요. 그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광야 인생이라면. 저 여러분이 이걸 겪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반석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삶에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욕심이 과해서 만나를 두 바퀴나 거들라고 하니까 썩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찾아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 시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씨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 이 찬양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세요. 주님의 시선이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시선이 한눈 팔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 CCTV 설치해 놓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무슨 내가 자가격리 어기는 것처럼 나를 감시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으면 계속 시선이 거기로 가죠. 신경이 쓰이죠. 왜?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어떤 위험한 거 만질까봐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밀집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사업도 번창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은 학원 안 가도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다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배부름도 배고픔도 괜찮다. 풍부해도 궁핍해도 괜찮다.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믿음 안에서 조화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도 견딜 수 있다. 그죠? 배고픔도 배부름도 내게는 배부르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지 않을 믿음이고, 배고픔도 내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도 안 하시네 하고 멀어져 갈 그런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 정말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도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멈추지를 않아요. 성도는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셔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도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모였는데 우리가 확진됐어. 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만약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건 살아있는 것만 그게 가능해요. 기절시키고 죽어져 있는 생선은 칼로 찔러도, 그죠?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선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위로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영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로 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가로 닫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못 감당한대요. 우리는 세상이 야 니네 진짜 예수 믿는 것들 감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훨씬 더 그 기준점이 높아요. 세상보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냐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셨다고 고백해요. 아니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 뺏기고 죽임당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대. 뭘 지키셨다는 거예요? 뭘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지키셨다고 말해요. 너의 출입을 지키셨다고 말해요. 너의 믿음을 지키셨다고 말해요. 뭘 지키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극심한 환난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내가 영생을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다 닮지 못해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약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걸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게 나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나다 여호와 그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 똑같이 쓰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 봅시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오늘 제목이 내가 그니라거든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6절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게 로마 군병들하고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감람산으로 왔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어요.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어요. 사람이 내가 맞다 나다 나는 나다 이 얘기거든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으로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불경죄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시지만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쓰던 히브리어가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면 헬라어로 바뀌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 세대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줘봤자 못 읽어요. 그래서 번역한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에 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 그 헬라어를 예수님이 지금 쓰신 헬라어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을 지키러 온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언약을 내가 이루러 온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밝히실 때 그 엎드려졌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약의 성도들은 다 엎드려졌거든요. 알아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요한이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잖아요.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사람은 피조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뇌가 터져버리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언제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피조물,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왜?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다면 피조물은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영광이고 예배죠. 찬송인 거죠.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이게 뭐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목적이 뭐래요? 왜 구원하신대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뭐 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요. 구원의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래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는 비록 떨어져서 예배해요, 이 시기에. 그죠? 그렇지만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예배는 다 모여가지고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전되었거든요.
우리가 성전되었거든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초대교회에는 이 예배의 날을 언제로 정했다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일요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날이죠. 그건 뭐예요? 일요일이고 그게 주일이 돼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부활과 관련이 있다, 없다? 부활과 관련이 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다시 같이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죠?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수장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게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죽고 다시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줄 같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 생명줄을, 이 인공호흡기를 떼내면 성도는 죽어요. 예배 안 하는 성도는 사실은 죽은 성도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며칠을 걸어가죠? 기억나요? 사흘을 걸어가요. 사흘을 걸어가요. 오늘 사흘을 가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이에요. 왜 성경이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흘을 연결시켜 놓을까? 그죠? 그게 죽고 살아나 예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고 살아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쉬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안 알려주셨어요, 어디 갈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400년간 살아온 이 애굽의 고센 땅은 고향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을 가라? 사흘을 가라.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라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문명의 도시에서 저 변방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의 고센은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지역 곡창지대 아니에요.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 강남 논현동에 살던 사람들한테 충남 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충남 논산이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출신이 충남 논산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어떤 파라곤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과 제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지역에서 떠나갔냐고요. 그죠? 그런 오지로. 네. 훈련소가요? 네. 그렇게 떠나가겠냐고요. 근데 안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해서 나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롯이요. 세상의 풍요를 보고 마치 애굽과 같고 하나님과 동상 같은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었죠?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어서 나와라 그러세요. 계시록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라. 그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래서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물밑 작업을 계속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뭘?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착착 진행시키셔서 마음이 떠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만지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혜인이 시온이가 어릴 때 그 집에 방 안에다 텐트 하나를 쳐놨어요. 그 난방 텐트 같은 그런 걸 사가지고 쳐놨는데 애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거실에다가 쳐놨더니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에 해서 엄마가 밥을 다 해놨는데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요. 알죠? 당연히 안 나오죠. 밥을 가지고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계속 끌어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여기다 텐트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가 조사원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웃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살려고 해요. 계속. 그죠? 거기서 살려고 나올 생각을 해요. 정신을 빼앗겼거든요. 온갖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거기. 애굽은 분명히 떠나야 될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나가야 돼?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돼요? 조상들한테 약속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다 떠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야곱은 어딜 떠났어요?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떠나잖아요. 떠남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떠남 가운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떠남이 중요하죠. 풍요로운 애굽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떠날 때를 놓쳐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세상은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미 임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예배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온전히 생각을 다 뺏겨버리면 뭘 생각을 안 하게 되냐면 장차 올 천국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또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긴장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또 오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계속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성도를 살게 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 영광을 위해 살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성도는. 그러면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봤어요 다? 안 봤어요? 여러분 만화도 안 봐요?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안 봐요? 토토로 그런 거 안 봤어요? 나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환경에 관심 많고 이런 작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되게 그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보여주긴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 치히로 식구들이 이사를 가다가 어떤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봤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놀이공원이 나타나고 뭔가 세상하고 다른 이상한 기운이 흘러요. 네, 부모님하고 내려가지고 동네를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 같은 것들이 쭉 즐비하게 나타나는데 사람은 안 보여. 그 주인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따 돈 내면 되지. 주인을 불러도 안 나오니. 그러면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남의 그 음식 차려놓은 걸 막 먹어요. 그러니까 치히로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막 먹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뭘로 변하고 있어요? 돼지로 변하고 있잖아. 우리 애들만 봤네요. 돼지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치히로가 돼지로 변한 부모님을 보고 너무 경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모님을 되돌려 떠날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음식 먹은 사람들을 사육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데 거기 있는 귀신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탐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빠져들어서 탐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다시 되돌려서 탈출할 마음을 갖죠.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돼지로 변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만화적인 설정이고 그 만화 안의 세계관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우리가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희석돼요.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본능을 따라 살면 망해요. 본능을 따라 살면 망해요. N번방 보세요. 본능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라고요. 하늘 소망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비록 지금 이 땅을 디디며 버타며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 이 의식.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쵸? 출애굽이 이미 오랜 기간에 애굽화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안 나가고 싶다고요. 근데 결국에 가요 안 가요? 가게 돼요. 모세 말 듣게 돼요. 옛날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모세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열재앙 내리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의 장자를 쳐버리시니까 안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취해서 돼지로 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올 때 롯이 잘 믿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니죠.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서 손 붙잡고 끌어내잖아요. 하다못해 뒤돌아본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열정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예배자로 여기 있겠어요? 이 시국에. 안 오죠. 예배 안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열재앙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물론 애굽의 장자가 죽었어요. 파라오의 장자가. 그죠? 그치만 여러분 장자의 죽음에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장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이라고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 유월절 아니에요.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발라서 산 거죠. 그러면 그 피로 살아나게 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의 피로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온몸에 받으신 분이 여호와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아무리 흉흉해도 주 발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았는데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